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결국 천국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결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라는 것은 이 땅,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곳,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그 주님의 오심으로, 그 선포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임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의 그 주변,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가 살면서 보여주셨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은요,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십자가로 보혈로 인해서 그 죄가 씻겨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떻죠? 죽음과 두려움과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온전하지 않은, 또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만 있고 내 실제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의 비유로 알려진 장이죠. 결국 천국은 무엇이다. 결국 이 장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땅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먼저 비유는 우리가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죠. 이 찬양은 이 비유는 노래에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죠. 이때 당시에는요, 돈을 안전히 맡겨둘 오늘처럼 그런 은행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어떤 전쟁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큰 일이 갑자기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보물이나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그 항아리에 넣어서 땅 속에 감추어 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이 필요하거나 어떤 전쟁이 끝나고 위험한 어떤 상황들이 끝나게 되면 땅을 파서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되거나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결국 어떻죠? 그 보물은 땅 속에 묻힌 채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다가 어떠한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그 보물을,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땅을 파다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대박이. 오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것을 발견한 후에 바로 꺼낸 것이 아니라 어떻죠? 다시 숨겨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땅을 일구는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소작의 농민들이었죠.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 기뻐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방금 발견한 보물이 얼마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죠. 오늘날 우리가 진주를 많이 구하고 쉽게 구하고 또 싼 가격에 얻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진주는요, 오늘날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방방곳곳으로 다니면서 최대한 싼 값에 좋은 진주를 사서 더 높은 값에 팔아서 그 이윤을 남겨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주를 한번 보면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주를 매일 찾아고 돌아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나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앞에 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과는 좀 다르게요, 이 사람은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과 다르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진주, 좋은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바치는 양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됐죠? 그 많은 재산과 그 좋은 진주를 다 팔아서, 그 많은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 어떤 집안이 넉넉한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재산이 많지 않아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 오늘은 어디서 일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품삯을 얻을 수 있을까? 늘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람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천국, 다른 나라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삶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느 날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안에 살면 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행복과 그 삶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진주 장사처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해서 내 안에 참 충족한, 여유가 있는, 좋은 집안에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미 나에게 많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요, 대부분 더 많은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죠?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고급 집을 사고, 최고급의 차를 사고,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해저 탐험, 우주 탐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어떻죠?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운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다 해도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서 나를 만족시켜줄, 나를 채워줄 것을 찾지만, 나를 구원해 준 것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진리다, 돈을 많이 받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더니, 돈을 많이 써봤더니, 그 돈을 위한 삶을,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갈급했던 그가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갈급함과 나의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안정돼도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나의 그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이란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임을 그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가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 그 영향력 아래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요, 지금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풀어보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거나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팔고 하는 것에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희생과 내가 어떠한 삶의 대가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의 가치를 모르거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가치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알려줘도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겨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살려고도 하지 않고 팔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그것이 좋은 거야, 그것을 사야 돼, 그것을 너가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해도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억지와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순종하기 싫고, 그것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천국인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지옥과 같은, 누구에게는 천국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내가 사고 파는지, 내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결국 내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많이 못하는데 제가 매일 NBA 유튜브를 보고
제가 지금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NBA 유튜브를 보고 농구 기사를 검색하고 농구화도 막 사고 농구공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막 일주일에 3번씩 농구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요 축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드러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다 사라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나라를 누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복음, 그 나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적인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에 가장 잘 맞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결국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나타내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틀 안에, 그런 나라의 틀 안에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 넣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붙잡는 것에 참 우리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드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가치 있다라고 내가 수없이 고백하고 말했지만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이게 진리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회복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올 거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요, 우리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붙잡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보물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야 한다고.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것을 팔아야 합니다. 자기 것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파는 것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팔되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인생,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을 팔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소유가 많아질수록,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내 주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좁아지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 것이 사라져야 주님이 채워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달려가려고 하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참 값지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들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가장 그 높은 가치를 얻고 싶어 하는 나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팔지 않고 내게 일부만을 팔아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소중한데요, 제가 이거는 드릴 테니까, 이거는 못하고요, 이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는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하는지, 그래도 하나님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원하시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처음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더 처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돈을 위한 삶을 살면 어느덧 하나님과 돈이 동등한 위치 위에 올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쌓아두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볼 때마다요, 이것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때론 나의 인생을, 목숨을 건 듯한 것을 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그
앞날을 맡기고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들 보면요,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자신의 왕자의 그 지위를 포기한 모세,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과 그 엄청난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려봤던 바울,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핍박과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맞이했던 그 삶.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그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너무나 보이는 인생이에요. 얻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인생이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걸어주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 우리가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온전하지 않은 그 자신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더 사랑했던 것, 내게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팔고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삶, 그 삶이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십니까? 어떤 나라를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은요 초대해 주세요. 내 나라로 들어오라고. 너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자고. 이 나라에 있으면 너가 진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문제들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어렵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를 얻어 갖는, 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